요한 2서의 구성이 단락단락 중요한 말씀들을 작게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항상 공통점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도 큰 단락 가운데 2장이라는 큰 문장 가운데서 한 단락을 나누시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9절의 단락에서도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행함의 근거는 1장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1장 10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 바를 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원동력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이 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마다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방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과 육신의 정욕이 세속화되고 그 세속화된 것이 점점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과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두 번째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찬송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원어 성경에는 선명하게 더 강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행하는 두 번째 방해 요소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잘 구성을 보시면 마지막 때다 하는 말씀과 적그리스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의를 행하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급한 것들을 좀 멀리하고 딴 데 마음을 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말세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세의 현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인데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여기서도 적그리스도, 저기서도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들이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빙자해서, 구원을 빙자해서. 이제 내일 아침 또 살펴보겠지만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아는 신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인하여 이단들을 많이 공부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건강에 썩 유익하지 않는 불량식품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량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물이 뭔지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먹지 말아야 할 근거를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불량식품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에 유익한, 건강한 음식을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량식품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어렸을 때 필요한 당분, 당분은 내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꾸 사탕을 먹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엿이라든가 또 좋은 흑설탕 같은 것들을 좀 먹여줘서 아이들이 이것저것 사탕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은 지혜, 아이들을 양육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죠.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처단하고 하는 것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 분별해서 밝혀내고 척결하고 해야 되겠지만 더 힘써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데 많은 마음을 또 시간을 신앙적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성경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생각난 대로 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성된 메시지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본문을 볼 때
1장의 중심 메시지가 있고 2장의 중심 메시지가 있는데 1장과 2장의 중심 메시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장에서는 사귐, 2장에서는 거함, 이런 메시지들이 의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해놓고 2장에서는 그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행함을 강조하심으로써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그가 바라시는 뜻대로, 행함으로 그렇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세 지마를 당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성경에서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떻게 내 야욕을 채울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여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까?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 주님 오실 때가 가깝거나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가 가깝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그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고, 이제 봄비가 내려 대지의 생명이 더 꿈틀거리고 새싹들이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우리 서북교회도 내려달라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 주님 은혜 아니면 어렵습니다. 은혜 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입어서 찬송이 다르고 기도가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수시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박람회, 여러분들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쉼의 여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세 지말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시고 이때일수록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신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깨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아버지 앞으로 이끄사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서 오늘 또 아버지의 뜻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실매 여정에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